세종 우리불교회 담임 목회 사역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같이 신학교 역사 교수님으로 현재 재임 중이십니다. 우리 조기용 목사님 나오셔서 폴스케어의 미래를 위한 목회적 부분에 대한 강의를 하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저도 여기 대성고등학교 와서 예수 믿게 되었고 폴스케어에서 한 40년 좀 안 되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폴스케어에 대한 자부심도 있고 또 애정이 있고 그리고 고민도 있습니다. 함께 나누면서 이런 고민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조 목사 생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혹시나 공감되시면 같이 기도하면서 이 고민을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의 현실을 자각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실. 우리가 어떤가. 제가 보니까 우리 폴스케어 복음이 뭔지는 다 아십니다. 폴스케어가 뭐죠? 사전복음.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용은 이것이잖아요. 우리 다 아시죠? 예수님은 구원자시고 성령대리자시고 치유자시고 다시 오십니다. 이 네 가지를 모르는 우리 교단 목사님들은 없으십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우리 폴스케어가 점차 신앙적 전통과 이것이 사라지게 있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파악한 원인을 보면 첫 번째로 우리 교단 영성에서 훈련받은, 예를 들면 우리 옛들교회나 우리 교단 교회에서 오랜 동안 오순절 영성에서 훈련받은 분들이 신학을 하고 그분이 교회를 이끌어나가는데 그런 분들이 점차 줄어든다는 사실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젊은이가 줄어든다는 사실입니다. 둘째는 우리 신학교에 오시는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다른 전통에 더 익숙하다는 것입니다. 장로교나 감리교나 이런 다른 전통. 세 번째는 또 목사님이 되어서 우리 교단에 오시는데 그분들은 우리 폴스케어 전통보다는 장로교나 감리교나 여기서 안수를 받고 아주 짧은 기간 동안 폴스케어를 배우기 때문에 정말 우리 폴스케어에 대해 전통에 대해서 깊이 잡기가 어렵다.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동의가 되십니까? 자, 그래서 이게 제가 고민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폴스케어가 우리 교단적으로 소중한 유산으로 인식되고 정말 우리 사역에 적용될 수 있을까? 저는 고민됐습니다. 한번 이 Q&A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번 한번 여러분 답변해보세요. 우리 폴스케어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구원자시고 성령세례자시고 치료자시고 다시 오십니다. 다 아시잖아요. 자, 두 번째 질문. 자, 그러면 우리 폴스케어가 다른 전통에 비해서 장로교나 감리교나 성결교나 여기에 비해서 우리 폴스케어의 목회적 장점이 뭘까? 제가 질문 스스로 던져봤더니 답변이 딱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모티콘을 재밌게 한번 난감한 표정 이모티콘 한번 그려봤습니다. 자, 세 번째 그 다음 질문. 그러면 왜 우리는 다른 전통보다 장로교적인 뭐 말씀이든 뭐 여러 가지든 그거보다 왜 우리 폴스케어 목회를 해야지? 이걸 했더니 또 이게 답변이 난감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난감하고 좀 더 크게 하나 더 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야 그럼 과연 어떻게 하는 게 폴스케어 목회일까? 어떻게 하는 게 목회일까요 목사님? 이런 질문을 제가 던져봤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우리 폴스케어 목회일까요? 답변이 안 나왔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 폴스케어에 대한 실천적 시도가 부재하다. 우리 오전에 손길철 장로님 오셨는데 그분은 나름대로 오순절 목회 실천적 시도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작 이 바닥에서 오랜 기간 동안 불러먹었는데 실천적 시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공감이 가십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 문제 뭐라고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폴스케어 복음에 대한 실천적인 시도가 없으니까 우리가 뭐 해야 될지 매뉴얼이 없다는 것입니다. 뭐 해야 될까요? 아주 그냥 네 가지 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뭐 해야 될까? 여기에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매뉴얼이 없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 폴스케어가 확산되기 힘들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었다. 현실자가. 그래서 이게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이라면 현실을 인식했다면 이거를 타파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 것인가? 저는 크게 두 가지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폴스케어가 정체성과 자존감 확립. 왜 우리가 중요하냐? 왜 폴스케어는 뭐고? 우리 폴스케어는 다른 교단에 비해서 왜 탁월한가? 여기에 대한 정체성과 자존감 확립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역사와 전통을 알고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유산이 있는가 알아야겠다. 그래서 우리 안영건 총회장님께서, 국세 총회장님께서 역사와 전통 알리는 것 그 중에 일부로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목회적인 면에서
폴스케어 사역에 대한 실천적인 시도가 필요하겠다. 어떤 식으로는 실제 목회에 적용될 수 있는 폴스케어 목회가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런 두 가지 큰 틀에서 함께 나누기 소망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정체성. 두 번째는 목회적 시도. 이 두 가지 주제를 같이 시간 짧게 나누기 소망합니다. 자, 우리 폴스케어 정체성 하니까 자존감을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 교단 교리가 탁월하다는 것이 인식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폴스케어 교리가 뭡니까? 예수님은 구세주시고 성령 세례자시고 치유자시고 다시 오실 주님이십니다 하잖아요. 제가 고민해봤습니다. 야, 이 교리가 어떤 면에서 좋을까? 저 나름대로 네 가지 특징을 제가 적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폴스케어 교회는 탁월합니다. 첫 번째로 뭐냐면 우리 폴스케어 비블리컬, 되게 성경적이라는 거죠. 어떤 장로교라고는 칼빈주의에서 나름대로 뭐뭐 주의를 한 다음에 성경으로 그 주의를 변호하려고 했다면 우리는 그야말로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 교리가 유래했다는 것입니다. 동의가 되십니까? 아멘. 그리고 랩퍼슨 여사가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네 가지 복음을 묵상하는 가운데 요약해봤더니 네 개를 딱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은 구세자시고 성령 세례 주시고 치유자시고 다시 오십니다. 이거 성경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칼빈주의라거나 따를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첫 번째, 우리 폴스케어 교회가 탁월하다. 첫 번째. 두 번째, 제가 폴스케어 교회를 좀 묵상해보니까 야, 정말 탁월하다. 이거는 예외 없이 모든 성도의 영적 순례를 포함하고 있다. 자, 예수님을 믿으면 이 구원이잖아요. 구원에서 신앙의 첫 입문을 한다면 우리가 재림으로 가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든지 주님이 오시든지. 아마 우리가 갈 게 좀 더 빠른 것 같긴 합니다. 구원에서부터 재림으로 모든 성도가 다 가는데 그 중에서 이 땅에 살아갈 동안 성령 세례 받고 치유받아서 건강한 능력 있는 성도로 살아가는 것. 이것은 장로교이든 감로교이든 성결교이든 뭐든 다 예외 없는 영적 순례다. 그러면 탁월하시죠? 할렐루야. 여러분은 자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감리교는 자기 나름대로 성결에 포커스를 주지만 우리 폴스케어는 장로교인이든 감리교인이든 신앙이 좋든 나쁘든 모든 성도가 구원받아서 주님한테 가는 것인데 그 가운데 성령 세례 받고 치유받아야 된다. 이 두 번째, 모든 성도의 영적 순례 과정을 포함하고 있다. 할렐루야. 저는 여기서 우리 랩퍼슨의 이 폴스케어의 탁월함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 폴스케어는 균형이 잘 잡혀있다. 저는 여기서 또 은혜 받았습니다. 현실적 영성과 종말론적 영성의 긴장과 균형이 있다는 거죠. 너무나 과도하게 현실적 영성에 맞춰지면 세속화되잖아요. 또 극단적으로 종말론적 영성주의자들은 현실을 무시해서 삼寸포로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 폴스케어는 한편으로는 이 재림이라는 종말론적 영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으로는 성령 세례와 치유라는 이 현실적 영성을 강조함으로써 종말론적 영성과 현실적 영성 간에 적절한 균형과 긴장이 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제가 네 번째, 우리 폴스케어는 정말 프랙티컬하다. 우리 안영모 국제총회장님도 얘기하셨습니다.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치유를 경험해야 되고 구원도 경험해야 되고 성령 세례도 경험해야 된다. 그래서 되게 프랙티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폴스케어 복음의 특징, 제가 그래서 이름 적어봤습니다. 폴스케어 복음의 특징 네 가지. 성경적이고 성도의 영적 과정을 포함하고 있고 신앙의 귀환이 있고 실천적이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들 우리 폴스케어 교리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아멘. 이 땅에 어떤 교회 교리가 우리 폴스케어보다 탁월한 교리가 어디 있을까요? 이런 면에서 우리 폴스케어 교리는 정말 탁월하다. 여기에 자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고민하기는 우리의 지속적인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 이런 걸 노력했으면 좋겠다. 첫째는 뭐냐면 소중한 역사적 유산을 발굴하고 보존하자. 두 번째는 우리가 지닌 유산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소중함을 홍보하자. 이 두 가지를 관심을 갖고 저도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미국에 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갔더니 우리 폴스케어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박물관이고 하나는 아카이브라고 해서 문서 보관소가 있었습니다. 이 설명하시는 분이 젤른이라는 분이신데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그냥 되게 자랑스럽다는 표정으로 마치 니네 없지 우리 있어 뭐 이런 표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 사진을 저기 놨는데 앞에는 이제 랩퍼슨 여사가 치유받은 것들, 치유한 것들 모아놓은 것이고 옆에는 여러 가지 사진들, 그 다음에 설교했던 그런 장면들을 쭉
박물관으로 모아놨습니다. 그러면서 거기 오픈하면서 거기 가는 사람들에게 아, 우리 폴스케어가 이런 유산이 있었구나 라고 도전받고 중요한 유산을 보존해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밑에 지하 가니까 거기 우리 폴스케어 알카이브에서 문서 보관소가 있었고 그중에 보니까 우리 김신호 목사님의 앨범도 거기에 잘 보관돼서 발굴할 수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 교단이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우리 교단이 얼마나 문화적 또 역사적 유산이 있는지 홍보하기를 원합니다. 특히 우리 김신호 목사님 대성학원 70년 가까이 역사를 줬잖아요. 70년 가까이 6개 학교를 통해서 배출한 이 사람은 제가 보기엔 한국 기독교 역사뿐만 아니라 세계 기독교 역사에서도 드문 유래입니다. 조용기 목사님은 저리 가랍니다. 잊으십시오. 그분은 단일교회를 크게 한 것이고 우리 김 목사님은 학생 전도를 통해서 저변에 수많은 기독교인을 양성했고 그 중에 저도 많은 분들이 예수님 믿고 목회자가 되고 큰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문화적 유산과 역사 유산들이 잘 안 알려져 있는데 발굴하고 홍보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건신대학원대학교 폴스케어 역사연구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후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거를 해놓고 나름대로 꿈을 꾸는데 그래서 우리 건신대학원대학교 3층에 그 개관식이 있거든요. 거기 잘 안 쓰는데 제 소망은 거기를 벽에다가 이런 걸 좀 보관해 놓고 모아놓고 그 다음에 자료도 보존해서 학생들로 하여금 도전받고 우리 문화적 우리 기독교 유산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려주고 싶습니다. 함께 기도로 동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이제 자존감을 가지는 얘기고 한번 폴스케어 사역에 우리가 실천적 시도 문제를 한번 같이 나누기 싶습니다. 실제 한번 어떤 문제를 고민할 것입니다. 우리 멤버스 내에 여러 가지 공원이 있을 텐데 많은 공원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기도하면서 이런 공원이 저는 멤버스 내에 탁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먼저 멤버스 내 공원 중에 사등복음은 멤버스만의 공원이 아니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20세기 초에 많은 분들이 예수님은 구세주고 성령 세례주고 치유자고 다시 오신다고 말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이것을 폴스케어라고 규정한 분이 맥퍼슨이고 맥퍼슨의 큰 공원이라고 한다면 2번 폴스케어를 널리 확산시킨 거 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폴스케어 복음을 탄생시킨 맥퍼슨의 기본 정신을 아는 것이 중요할 텐데 우리 맥퍼슨 사역의 특징이 뭘까?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름을 적었습니다. 복음의 시대정신이라고 규정을 해봤습니다. 복음의 시대정신. 복음과 시대정신 이 두 개를 잡았다는 것입니다. 자, 시대정신이란 뭐냐면 우리 독일의 헤르더가 1769년에 처음 사용한 용어고 한 시대의 문화적 수산에 공통되는 인간의 정신적 태도나 양식 또는 이념을 말하는 것이고 그 후에 해결을 거쳐서 역사적 과정을 거쳐 결합된 보편적 정서, 민족 정치가 결합된 현대적인 개념이다. 복잡한 것 같은데 쉽게 말하면 동시대가 생각하는 정신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 시대가 생각하는 정신이 있고 요즘 시대가 생각하고 추구하는 정신들이 있답니다. 요거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규정하기에는 맥퍼슨이 복음의 시대 정신을 갖고 있었는데 이런 고민을 했다는 거죠. 복음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시대는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맥퍼슨은 변하지 않는 복음을 변하는 시대에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 여기에 무지하게 고민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 모토 여러분들 교회에다 다 붙여놓고 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냥 제가 바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우리도 동일하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만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우리는 변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변하기 싫으십니까? 맥퍼슨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변했습니다. 우리 신학자들이 맥퍼슨의 이 복음의 시대정신을 높이 평가하는데 예를 들면 우리 아모스용 폴러 티올로지컬 세미나리 교수님이신데 뭐라고 하냐면 맥퍼슨은 첨단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기회를 보고 그 기회를 잡았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첨단 기술도 사용할 수 있다. 이게 얼마나 탁월한 목회자입니까? 우리 알란 앤더슨 버밍엄 대학 교수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맥퍼슨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 당시 유행하는 대중문화를 활용하고 응용한 새로운 형태의 미국 오순절이 원형이었다. 자신의 목적이 뭐겠습니까? 영혼 구원. 이걸 위해서는 그 당시에 대중문화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은 이게 뭐 당연한 건지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상당수 오순절주의자들은 문화도 보수주의자가 많았습니다. 문화를 수용 안 했어요. 그래서 심지어 교회에서 파자회 하는 거 이거 못할 것으로 생각하고 사탄적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십니다. 교회 파자회 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에게서 어떻게 장사를 하냐고 생각합니다. 근데 멤버스는 우리 안 교수님도 설명했다시피 문화적으로 탁월했지 않습니까? 피아노줄도 타고 음악도 사용하고 이제 좀 더 보면 알겠지만 얼마나 문화를 이용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지, 복음을 위해서는 모든 걸 사용할 수 있다라는 이 문화적인 이 사고의 탄력성이 멤버스로 하여금 세계적인 부흥사로 쓰임받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약한다면 제가 보기엔 멤버스에게 4개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분명한 소명이 있었다. 복음을 전하겠다는 분명한 소명. 그리고 두 번째, 사회를 읽는 눈이 있었다. 시대정신이죠. 우리 시대 사람들에게는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문화적인 게 필요하겠구나. 그 당시 사회 사람들의 필요한 것을 이해하고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음과 사회를 연결할 수 있는 이 접점을 개발하는 것. 그것이 포스키어겠죠. 나름대로 멤버슨이 매뉴얼을 개발했고 이것을 실천하는 변화와 도전, 실행 정신을 보여주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는 우리 에이미 샘플 멤버슨이 여러 가지 공헌이 많이 있습니다. 폴스케어도 하고 치유사역도 하고 다 있겠지만 그것이 가능하게 했던 가장 기본적인 정신이 무엇일까? 복음을 위해서는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리고 시대를 보고 시대에 복음을 전하기 위한 열정이 있는 것. 이 복음의 시대 정신이 멤버슨의 구흥 역사의 기본에 깔려있는 정신이다 라고 파악합니다. 저는. 자, 멤버슨의 우리 복음의 시대 정신을 좀 본다면 첫 번째로 소명이 있잖아요. 이 소명은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 같아요. 멤버슨이 크게 두 가지 소명을 받았는데, 하나는 1913년에 둘째 낳고서 죽을 위기에 하나님께서 밀려고 너 가려느냐 그때 처음에 되게 거부했답니다. 왜냐하면 3년 전에 남편 따라서 이 중국 전달을 갔다가 남편 먼저 죽고 돌아왔잖아요. 두 번째 부르실 때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응답하지 않고 있다가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고는 내가 죽겠구나 라는 생각이 미쳐서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했더니 그때 치유받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쓰셨습니다. 강력한 소명. 그리고 우리 멤버슨 에이미 샘플 멤버슨이 두 번째 이 복음, 사중복음을 자기가 깨닫고 이 자기의 평생의 사명으로 깨달은 것. 이 복음이 기본적으로 중요하고 복음이 이 우리 삶의 중요한 영역으로 생각되기에는 강력한 소명이 필요하다는 거죠. 강력한 소명. 그래서 우리 폴스케어 목회자분들에게 우리 또 2세들에게 이 강력한 소명을 다시 회복하는 것, 이것이 또한 오늘날 우리 목회자들이 해야 될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복음. 그 다음에 두 번째 시대정신 보겠습니다. 어떻게 전파했는가. 쭉쭉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엔젤스 템플을 세워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에게 전파했다. 더군다나 그 당시에 이제 볼거리도 없고 여러 가지 문화적인 오지잖아요. 그 당시만 해도 사람들에게 볼거리와 또 은혜와 여러 가지 제공하면서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정말 효과적으로 전파될 수 있게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할 수 있는 이 공간을 준비하고, 두 번째 음악. 왼쪽은 탑 있으니까 방송국 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가서 사진을 구해온 건데 이 방송국 되겠습니다. 그 다음 가운데는 이 음악 성가대와 오케스트라, 그 다음 오른쪽은 잡지되고 왼쪽 밑에는 방송국 방송 전하는 것, 그 다음에 가운데 밑에는 이 구제사업.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 원하는 것, 그리고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잘 고민한 다음에 적절한 것, 음악과 문화와 교회 공간과 잡지와 이런 수많은 것들을 연구해서 시대의 변화를 이끌어가려고 했다. 자, 그 다음 멤버스 하면 빠질 수 없는 게 일러스트레이드 서먼, 드라마를 이용한 설교. 그래서 오토바이도 타고 항해할 때 직접 배그림에 올라가서도 낚시도 하고, 그 다음에 여자로 분장해서 전하고, 오른쪽 그림은 망원경을 보면서 별을 보면서 무별을 바라볼 때 뭐 이런 거 생겼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왼쪽 밑에는 노아, 이 요나 같은 거 설교할 때는 직접 고래를 그려서 연기하고, 그 다음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할 때 이 보물을 다는 저울을 큰 걸 놓고서
천하가 보다 더 귀하다는 걸 설명하고, 그 다음에 맨 오른쪽 밑에는 삼순 이야기 되겠습니다. 삼순 이야기 할 때 삼순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기둥을 만들고 거기서 삼순처럼 연기하면서 쭉 전한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말씀이 잘 들어갔겠습니까? 이 복음적으로 탁월한 시대를 보는 어떤 문화적인 선도자 역할을 맥퍼슨이 담당했습니다. 이번에 가봤더니 맥퍼슨이 자기 지하실에 드라마 설교를 위해서 무대와 의상실, 소품 이런 것들의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무대도 이렇게 고정된 게 아니라 연극하다 보면 무대가 움직이잖아요. 앞으로 돌출되고. 그런 식으로 무대도 우리 찰리 채플린의 조언을 얻어서 무대가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 연극하기 쉽게끔 변화를 줄 수 있는 무대, 가변형 무대를 바꾸는 그런 문화적인 탁월함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에이미 심플 맥퍼슨은 시대를 보는 눈이 있고 시대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이 잘 정리될 수 있을까, 여기에 무지하게 고민하고 이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아낌없이 투자하고 드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하면서 제 나름대로 맥퍼슨을 연구하면서 우리 폴스케어 인재는 이런 사람이 폴스케어 인재다, 제가 규정했습니다. 맥퍼슨을 통해서 제가 규정한 폴스케어 인재상. 자, 부사례를 들었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절부터 5절 보면 부사례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성막을 만들게 하라. 여기서 제가 은혜를 받고 맥퍼슨의 삶을 비교하면서 우리 폴스케어 인재는 이 네 가지가 필요하다. 첫 번째는 아주 강력한 소명이 필요하다. 하나님 나라를 부르셨다는 아주 강력한 소명.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함. 세 번째는 정교한 일 연구하다. 연구와 개발. 어떻게 사회에 적용할 것이냐. 끊임없는 연구 개발. 네 번째, 만들게 하리라. 실천. 요 네 가지를 갖춘 것이 우리 폴스케어 인재다. 라고 제가 규정했습니다, 목사님. 아멘, 할렐루야. 동의가 되시면 이런 인재상을 추구하시고 너는 이런 인재가 된다라고 우리 학생들에게, 청년들에게 동기부여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지금 제가 뭐 하고 싶으냐면 폴스케어 목회 실천적 고민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뭘 할까? 우리 뭘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폴스케어 목회. 그래, 뭐가 폴스케어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하면서 생각하기는 우리가 믿는 게 예수님이 구원자시고 성령사님을 치유자시고 재림 주시잖아요. 이 네 가지에 대한 나름대로의 매뉴얼이 있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매뉴얼이냐면 왼쪽과 오른쪽 두 종류인데, 첫 번째는 우리가 경험해야 되고 경험시키는 것, 이 두 가지 영역이 있지 않겠습니까? 먼저 내가 경험하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경험시키고, 아까 파이프 이론 아시죠? 내가 경험하고 그 다음에 내가 파이프가 돼서 경험시키는 것. 여러분들도 한번 이거를 고민하고 하십시오. 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원받은 것, 그래서 이 구원의 확신, 그래서 복음을 듣고 영접하고 복음 확인하는 것, 내가 그걸 한번 해보고, 두 번째 성령 세례니까 성령 받기. 받기 위해서는 성령이 뭔가 이해해야 될 것이고, 성령 세례가 뭔지 이해하고 성령 받아야 되는 것, 받는 것. 세 번째, 치유받기. 치유자 예수님 이해하고 영혼육 치유하는 것, 이걸 경험하자는 것이고, 네 번째, 하나님 나라. 재림. 재림이 되게 고민이 많았습니다. 뭘까? 재림은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손기철 장로님 한번. 그래서 그럼 재림은 제자도고 하나님 나라와 가치와 이해로 무장되는 건 알아야겠구나. 여기에 우리가 나름대로 우리 목사님들 연구해 보시는 것입니다. 그걸 경험할 수 있도록 다 하실 수 있고 하고 계십니다. 이걸 우리가 구조하는 게 필요하겠죠. 자, 두 번째, 파이프라인 중에 본다면 이걸 우리가 해봐야겠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어떻게 제시할 것인가. 성령의 은사를 전해야 되는데 성령의 은사와 열매는 무엇이고, 이 은사를 받기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우리 손기정님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임파트하는 것. 세 번째, 치유하는 것. 치유 기도하고 성령에 의해서 치유와 사용하는 것. 기름 부음 받은 것 같은 사역 되겠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 나라 가치를 알리고 하나님 나라 가치를 전달하는 것. 이 두 가지 영역을 고민하면서 같이 해보자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들 지금 하고 계신 것이고, 이것을 한번 네 가지로 구조화해서 여러분들이 설까지도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째 날은 구원과 관련해서 하시고, 둘째 날은 성령 세례하시고, 세 번째는 치유하시고, 네 번째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받자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전할 건가 고민해서 첫째는 구원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뭐 전화받든 뭐든 성령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치유자 예수님을 어떻게 전하고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가치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여기에 고민하셔서 이걸 잘 이 네 가지 영역으로 잘 구조화해서 우리 교회에서 또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적용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니까 다 하고 계신데 이것이 구조화가 안 됐으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될지를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다라고 제시를 못한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은 이 네 가지 영역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어떻게 경험할 것인가, 그리고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이 네 가지 영역이 전파될 것인가 함께 고민하면서 기도하시면서 노력하시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씩 주실 거예요. 기대하시면서 애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저 무조건 한번 폴스케어 쪽에서 한번 측면을 한번 고민해 봤습니다. 요 구원 성령선의 신유 재림 네 가지 있잖아요. 요 네 가지를 통해서 우리 기독교 영성의 네 가지 부분의 영성을 끊임없이 개발해야 된다. 폴스케어 도메인이 있다. 자, 첫 번째, 요 구원 성령의 신유 재림 요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할 것인가, 이런 문제에 늘 고민하고 이런 부분에 우리 목회적 영향력이 집중돼야 될 것이고, 두 번째, 예수님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내 몸 사랑, 자기 사랑이죠. 자존감 확립, 이거를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목회와 사역을 개발해야 될 것이고, 세 번째, 이웃을 사랑으로 했으니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쪽에 우리 목회적 역량을 개발해야 될 것이고, 네 번째, 이웃이 단지 사람만이 아니라 선한 창조를 회복까지 고민하면서 자연사랑 이런 쪽에도 함께 고민하면서 이 네 가지 부분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애쓰시면 좋은 열매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폴스케어 사역을 개발하시면서 다음번 이 네 가지를 꼭 검증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 중에 뭐가 하나라도 빠지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자, 뭘 준비하든, 내가 은사라든 방언하든 통변하든 뭐 날라다니든 금리바를 만들든 요 네 가지 중에 하나가 빠지면 이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를 준비하시든 요 네 가지가 오케이 된 것은 무조건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뭔가 하나가 크게 결손이 된다 그러면 그것은 3,000%로 빠질 확률이 많으니까 하면 안 됩니다. 첫 번째, 뭐라든 성경적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손지수 장로님 그래도 훌륭하시잖아요. 끊임없이 성경적으로 하려고 접근하십니다. 성경적이 아니면 이거는 안 되는 것이에요. 오래 못하십니다. 두 번째, 성경적이라 할지라도 그냥 성경적인 것이 아니라 2000년 기독교 역사에 검증된 정통 성경 방식으로 해석되는 것입니다. 신천지 다 성경적이라고 합니다. 지나갈 때 보면 자기네들이 세계에서 가장 잘 가르치는 성경적이라고 합니다. 근데 뭐가 부족하냐면 2000년 기독교 역사에 검증된 방식의 성경 해석이 아니라는 거죠. 세 번째, 우리 기독교 사역은, 우리 폴스케어 사역은 공동체적 경험으로서 합리적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만 좋은 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와 교단 공동체에 다 수용 가능하고 유익이 되는 그런 경험이 돼야지 어떤 개인의 특정 경험, 이렇게 되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이단들이 그러시잖아요. 교주의 경험이 일반화시키잖아요. 그러면 안 되고 우리 교회와 교단의 공동체적 경험을 함께 개발해서 수용 가능한가, 여기에 질문을 던져보시고 오케이 하시면 통과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다 좋더라도 우리 기독교는 합리적 이성의 종교입니다. 한편으로는 현 시대의 윤리와 도덕을 벗어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네 가지가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것을 오케이 되시면 하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는 것에 뭔가 하나가 결손된다 그러면은 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사를 개발하건 뭘 메뉴를 하건 뭐라건 하나님 나라 하건 파이프라인 이론을 하건 굴뚝 이론을 하건 뭐라든 성령이 뭐라든 요 네 가지에 비춰서 문제가 없다 라고 하시면 틀림없습니다. 그럼 뭔가 하나가 크게 결손된다 그러면 여러분 사역은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폴스케어적인 네 가지 영성의 도구를 꼭 균형 잡아서 그 안에 일치되는 것을 과감하게 시도해 보시라고 권면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탐구해야 될 폴스케어 목회여며 교단 목회자로서 성도로서 네 가지 사회에 속해 있다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 개인적으로 우리 폴스케어 복음이 경험되어야 된다. 두 번째, 교회 공동체가 폴스케어 복음이 경험되어야 된다. 세 번째, 우리 교단적으로
폴스케어 복음의 가치 확립되고 전파되어야 된다. 네 번째, 내가 속한 사회, 불신자는 믿음의 공동체, 내가 속한 사회에서 폴스케어 복음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복음이 전파된다. 요 네 가지 동맹 영역이 있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시고 요 네 가지 영역에서 우리 사중복음의 귀한 전통들이 경험되도록 기도하시고 애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제가 우리 폴스케어 살아갈 때 이렇게 원리를 정했습니다.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일을 추진할 때 이 네 가지가 필요하겠다고 제가 정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일을 하든 뭐라든 소명이 있어야겠다.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소명이 있어야겠다. 두 번째, 야, 이게 감동, 정말 우리 공동체와 내적인 감동이 있냐? 감동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 이 사역이 우리 공동체에 유익이 있나? 네 번째,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어야겠습니다. 법적으로든 신앙적으로든 절차적으로 정당성이 있다. 이렇게 네 가지 이 사역의 원리를 적용해서 여러분들이 개발한 것이든 목회든 이렇게 진행하시면은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에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전해받고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아름다운 덕 선포 이렇게 네 가지 훈련을 잡고 개인적으로는 이 네 가지를 훈련시키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구원받는 성도가 기본 훈련하고 예배자가 되도록 훈련하고 거룩한 나라, 하나님 나라 가치를 갖는 사람으로 훈련시키고 그 다음에 전파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훈련시키려고 애를 쓰는데 이게 제가 머리가 딸려서 그런가 이걸 강의라는 게 부조화시키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준비하면서 가르치면서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네 가지로 성장시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교회적으로 우리 폴스케어 네 가지 전통을 제가 고민하는 것은 이 네 가지를 고민합니다. 첫 번째, 교회의 공동체적 가치를 끊임없이 지향하고 이야기하는 것. 그래서 우리 교회는 꿈 넘어 꿈이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거를 끊임없이 이야기해주고, 두 번째, 우리 교회의 공동체적 영성. 그래서 말씀과 기도, 현실적 영성과 종말론적 영성의 균형, 교회 안과 교회 밖의 균형. 그다음에 지금 아직 안 했는데 우리들 사랑 캠프, 그다음 복음 만나기, 이거 우리 예뜻교회에서 은혜 받은 거 나름대로 다시 리폼에 대해서 한번 해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회복 캠프 이런 것, 교회 공동체의 영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고, 세 번째, 우리 차세대가 중요하다. 공동체 계승, 차세대 리더, 선교사 훈련, 글로벌 리더 훈련. 네 번째, 인프라 쪽 아무리 잘해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으면 안 되니까 그 고민이 많습니다. 차세대를 위한 안정적 공간 확보, 이 네 가지를 우리 교회 공동체 폴스케어가 경험되도록 네 가지를 추진하면서 애쓰고 있습니다. 자, 규단적으로는 네 가지를 우리 교우들에게 늘 주지시키는데, 첫 번째, 신학교에서 기도하라. 두 번째, 우리 지방회에서 기도하라. 세 번째, 교단에서 기도하라. 네 번째,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라. 네 가지 교우들에게 홍보하면서 교단이 살아나도록 기도하면서 애쓰고 있습니다. 네 번째, 세상을 위해서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접촉점 창출, 그 다음에 족구 모임, 무족사, 차차차 축구 모임, 어린이 교실 이걸 통해서 세상과의 접촉점 추구하고 청소년 봉사활동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독교 문화 창출. 그래서 제가 교양 기독교 인문학 강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역사란 제가 역사 가르치니까 역사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뭐 행복이란 무엇인가 이런 거 공부하면서 다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기독교 문화를 창출하고 가르쳐주는 것. 그 다음에 문화 전달. 우리 교회 꿈넘어 꿈 출판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CBS 방송 설교하고 있고, 인터넷 뉴스. 저희 아이들에게 기도하면서 인터넷을 통해서 뉴스를 만드는 것 한번 고민하면서 생각하고 있고, 네 번째, 자연 회복이잖아요. 선한 창조로 회복. 그래서 우리 교회 4번 자연사랑 캠페인 4번하고 환경 관련 강좌 이런 것들 생각해보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 폴스케어는 정사각형이 아니라 정사면체다. 제가 한번 적어봤습니다. 우리 교회와 교단과 개인과 세상 이 네 가지 면의 구원과 생명세례 치유 재림이 다 경험되어야겠다. 그리고 이렇게 경험되도록 실천적 시도를 한번 저도 시도하고 우리 목사님도 한번 해보시라고 함께 나눴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